사람하고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사야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26장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이사야 13장 말씀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그렇게 짧은 말씀도 아니지만 아주 긴 말씀입니다. 13장 말씀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여기에 어떤 말씀이 압축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인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아수르와 모압과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과 두마와 아라비아, 그리고 셈나와 두로와 시돈까지 사실은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는 무수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대한 이 모든 땅과 나라를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방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벌을 주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다짐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열방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 모든 재앙, 오늘 이 13장에서 25장까지의 이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주 이 당시에 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4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4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 바로 바벨론 나라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이 바벨론 나라라는 이 대상을 두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고 무너질 것인가,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이사야에게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원래는 강하고 포악한 성이었습니다. 이 강포한 성이 패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강하고 포악한 성이 패할 것인데 이 바벨론이 무엇으로 멸망하게 되느냐? 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몽둥이를 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몽둥이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사실은요 8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몽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만 사실은 이 몽둥이라는 단어가 8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몽둥이라는 단어가 욥기서에 보면 한 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에 4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면 이 몽둥이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번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몽둥이라는 이 단어, 듣기만 해도 사실은 섬찟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8번의 단어가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에 문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살펴볼 때는 문장을 볼 때에 앞에 있는 한 5장과 뒤에 있는 5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8번이 나오는 이 단어에 나오는 그 문장을 살펴보면 전부 다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느냐? 완전히 멸망하도록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좀처럼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지 않았으면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사실은 이 성경 가운데 8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몽둥이를 한번 드시고 나면 그 하나님은 끝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셔서 이 몽둥이를 몇 번을 드셨고, 그리고 몽둥이를 드시고 난 후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몽둥이를 들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고 왜 몽둥이를 드셔서 재앙을 내리시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나라에 대한 바벨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을 지칭을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 말씀에 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바벨론 왕을 지목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의 왕을 비유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있는 새벽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새벽별 같은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루시퍼,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루시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새벽별처럼 가장 크게 빛나는 그러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었어요. 원래는 이 루시퍼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가운데에서도 사실은요, 가장 능력이 많은 천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루시퍼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곳에 놓겠다고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되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에 어떻게 떨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그대로 찢겨서 내리꽂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왕과 그 나라에 몽둥이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 나라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교만함을 얼마나 싫어하시면요, 이 교만함에 대한 이 교훈만 구약 성경에서 약 190회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만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교만함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온갖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단지 기억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면 보답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보답을 달라고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준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만함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람의 말과 눈과 발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교만함이요 사람의 말과 눈과 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7편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한 말이 사람을 깊은 가운데 임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8편 27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36편 1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에서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성도는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면 이 성도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강한 성읍으로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일삼았을 때 오늘 이 바벨론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는 교만함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여러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25장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난 후 이 이사야가 오늘 이제 26장 말씀에 가서 우리가 26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 26장 말씀에 가서 이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나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끝내 승리를 얻을 백성은 누구인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백성은 바로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26장 말씀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평안을 줄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이미 읽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말고요, 우리가 26장 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예체르 사무크, 두 가지의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서 견고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이 단어를 보면 예체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무쿠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머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체르 사무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 승리를 얻을 그 백성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가는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란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온갖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낮은 데 임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나님 앞에 잡고 살아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과연 믿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되 자세히 들어야 되고, 자세히 듣되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가 이 세상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사야 4절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르고 떨어지고 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남겨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운 유혹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힘들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이 시험과 이 핍박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손해를 보며 또 핍박도 참아내며 늘 낮은 데 임하며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아를 다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이 있는 자를 낮추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비추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5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에 함께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 믿음까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처음처럼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